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좀 이야기를 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 소위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위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잃은 아들의 비유.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앞에 보면 주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한 가지의 주제인데 그 세 가지의 비유가 뭐였죠? 첫 번째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예요. 100마리의 양들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는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10드라크마. 그때 당시에 결혼 예물처럼 드라크마 동전을 10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목걸이나 이렇게 머리에 거는 그걸 거리를 만들었는데 그걸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를 찾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잃은 아들의 이야기예요. 아들이 몇 명 있었죠? 2명 있었어요. 자, 다시요. 잃은 양의 비유는 몇 마리 중에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 잃은 아들은 2명 중에 하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잃은 것에 대해서 다시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을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잃은 아들. 여러분들 세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잃은 것을 찾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99마리를 두고서라도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잡아왔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그럼 뭘 잡아야 돼요? 또 양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한 양이 얼마나 소중한가. 잃은 드라크마. 여러분들 드라크마는 당시에 이제 헬라의 동전인데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데나리온과 같은 가격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의 1인당 1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로 하면은 뭐 모르겠어요. 5만 원, 10만 원 정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 찾아놓고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여요. 그러면 그것만 들었을까요? 그거 이상이 들었을까요? 충분히 그거 이상의 돈이 들죠. 그런데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마지막 잃은 아들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찾은 것에 대한 기쁨과 함께 정말로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잃은 양의 비유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이제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 예수님께서 이제 각주를 다시는 거예요. 뭐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 그 찾았다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잃어버린 양을 그가 회개하고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의 결론도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 시리즈의 세 개의 공통점 무엇이냐면 회개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잃은 아들, 소위 여러분들이 아는 이 탕자의 잃은 아들의 결론은 회개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두 비유는, 위에 있는 두 비유는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잃은 아들의 비유는 그냥 그 비유를 그냥 끝내면서 그냥 마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른 설명이 없이 그 내용 중에 회개라는 설명의 단어가 아닌 실질적인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들, 그래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요. 죄를 회개한다는 이야기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깊이 진짜 죄가 무엇이고 진짜 돌이키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크게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시작.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들, 둘째 아들의 이야기, 둘째 아들의 죄가 무엇일까요? 이 죄라는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 죄라는 단어를 보면은 하말티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여러분들, 죄는요, 이 관역이 있으면 화살을 쏘았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는 어떠한 자리에서 이탈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정확하게 이야기한 뭐예요? 죄는 아버지에게서 떠난 거예요. 죄는 하나님에게 떠난 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에레미야 8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성경은 죄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 구약에 명확하게 무엇이냐면 죄는 나를 떠난 것, 회개는 돌아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탕자의 이야기도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한 것도 큰 죄입니다. 아들이 지금 탕자, 그러니까 이 잃은 아들, 둘째 아들이 죄를 지은 큰 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실질적인 죄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한 거예요. 당시의 문화는, 우리나라도 지금도 약간은 비슷하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죽기 전에 유산을 나눠주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약간 통념이죠. 그런데 유대는 더 강력했어요. 그건 반드시 부모님의 유산은 부모님이 죽은 그 유언을 가지고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대 문화에서 그냥 생각하면 뭐 좀 어려우면 뭐 부모님이 좀 줄 수도 있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페르나적인 발상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살아있을 때 나눠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을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대부분은 그때 당시 대부분의 재산의 핵심은 땅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 따라, 그 기업에 따라 나눠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그 땅을, 문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팔아서 돈으로 챙겼을까요?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이걸 팔았어요. 아주 헐값에 팔아야지 빨리 팔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땅을 판다는 것은요, 당시 문화의 큰 죄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땅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나중에 보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땅을 팔아도
대희년,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요. 심지어는 그 땅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 함부로 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아합 시대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왜 아합이 그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 이 땅 나한테 주면 나 더 좋은 것, 훨씬 비싼 값어치를 내가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팔지 않죠. 나봇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것이 의인의 죽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단지 돈을 적게 받고 많이 받고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유업을 자기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돌아옵시다. 탕자가 지금 한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요 자신의 유흥비를 위해서 팔아제꼈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큰 죄예요. 그런데 마지막 죄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나 혹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죠. 그때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러내신 거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고프고 어떤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이나 주변의 땅으로 피신하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결코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난다. 이것은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탕자는 큰 세 가지 죄를 지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관역이 벗어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주님 앞에서 물질의 복을 받고 주님을 떠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 탕자는 자기가 그 돈으로 막 바꾸었을 때 그 땅을 팔고 부모님 받은 유산을 다 처분을 해가지고 돈을 지고 갈 때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죠.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서 세상으로 가는 그 시간부터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건 크게 할수록 복을 많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에 제가 죽도록 이야기할 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탕자가 생각하는 복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 내한테 지금 이거를 주셔야지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참된 복은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두 아들의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 아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뭔가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와 우리 동생 돌아왔네 이러고 좋아했어요. 막 분노해가지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왜 그러냐? 어떻게 나는 주님을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아주 페류나 같은 인간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해주냐 분노가 났어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얘야 내 것은 다 네 거가 아니냐. 맏아들이에요. 갑절에 받을 복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모든 것이 이 아들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속상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큰아들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경의 약속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말고 모든 것을 시작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둘째 아들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진 것.
내가 땅을 팔아서라도 아버지 유업을 처분해서라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 안에 살고 있으니까 사실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은 지금 잠깐 뭔가를 막 누리는 것 같아. 뭔가를 막 이 땅에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 그것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 자기가 진짜 줄여 죽게 되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가면은 품꾼들조차도 배부르게 먹었는데. 여러분들 품꾼이라는 단어는요, 그때 당시 문화 가운데 하인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을 이야기를 해요. 그 위에 있는 두 계급은요, 그 집 안에 사는 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살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나중에 생각했던 품꾼은 뭐냐면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가장 하층민이고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는 일용직이었기 때문에 그날 일을 못하면 못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품꾼의 하나조차도 그 아버지의 집에서는요 풍족하게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얻게 되어진 수많은 것 그거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품 안에 있잖아요. 아버지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 아들은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굶기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탕자와 같이 모든 것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모든 것 달래요. 뭐 달라 이야기를. 주님은요 실질적인 응답을 하시지만 때로는요 응답을 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해요. 속으로 미리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잘 안 주셨잖아. 안 될 거야. 그러면서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사랑을 믿고 신뢰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구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일이 있지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좋은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에게 뭘 구할 때 잘못 구할 때가 많잖아요. 지금 받으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좋은 아버지는 얘야 그건 조금 기다려야 돼. 네가 고등학생이 되면 혹은 네가 성인이 되면 아빠가 그건 해줄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거절하신 것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도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이 떠올랐거든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찬양 있잖아요. 보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3절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믿고 구하고 때로는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 혹은 지금은 아니야라고 거절하신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윗은요 사실 좀 나쁜 죄를 지었잖아요. 진짜 범죄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통틀어서 그가 내 마음에 가장 합당한 왕이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왕이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지은 그때 그 죄의 생각들을 생각해보면 저런 나쁜 놈의 새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 가운데 그 힌트가 있어요.
시편 51편 10절과 11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들 다윗이 간절하게 원했던 게 뭐냐? 그가 물론 그 죄에서 돌이킨 것도 있었죠. 회개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뭐냐면 나를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표현했어요. 다윗이 원하는 한 가지가 뭐였다 그랬어요? 나는 주님의 집에 살면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자기가 이 집에서 쫓아내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지금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행동, 도덕적인 어떤 잘못,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죄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떠난 마음이 있다면 다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꼭 한번 고백해 주십시다. 시작. 아멘.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만 한 번 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돌아왔다. 회개라는 이제 신약 성경에 쓰여진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생각하다, 죄고하다, 뉘우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의 신약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헬라어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외국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을 나름대로 애를 써서 영어로 쓰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영어로 쓸 때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한국적인 문화를 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회개라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로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전달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에는 회개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바로 그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이켜라는 단어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헬라인들의 사고는요 사변적이고 굉장히 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고는요 지극히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원래는 구약 성경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다 뭐라고 썼다고요? 회개라는 단어를 돌아왔다, 슈브라는 단어 혹은 호제르보라는 단어를 통해서 행위 동사가 포함이 돼요. 돌이켰다는 거 실제로 그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뉴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질적인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 예로 보면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그들이 돌이켰다. 그들이 진짜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니느웨 땅에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돌이켰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어느 쪽으로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는 참된 회개예요. 무엇입니까? 아, 내가 여기서 잘못했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돌이켰어요.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당시의 문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 율법에서 패역한 아들은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아들은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아들이 돌아올 때 그는 그 동네 사람들의 눈빛, 그 동네 사람들이 심지어는 돌을 들지도 모른다는 것을 감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당연히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심지어는 침뱉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탕자의 회개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배고파 죽게 됐으니까 그냥 자기 아버지 집, 돈 많은 아버지 집 가서 그냥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쉽게 돌아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당시의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기를 각오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이, 이게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슬픔과 그 감정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참된 회개가 있으면요, 우리 안에 슬픔이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감정이 솟구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회개는 뭐라고요? 돌이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정적인 변화만으로 회개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에서가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에서가 왜 나중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자기가 장자권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그걸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눈물로 회개를 하였지만, 회개한 것 같았지만 그는 진짜로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후회와 슬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 30도요 던져버렸어요. 나 이거 필요 없어. 그렇지만 결국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목매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더 나쁜 죄는 아니에요. 어쩌면 물론 팔았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면전에 대고요 예수님을요 저주하면서 욕했어요. 베드로가 목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로 돌이켰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어보시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돌이킴 회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에레미야서 5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회개의 주체가 누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죠. 회개의 주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모든 주체가, 회개의 주체는 주님에게만 있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만 이야기하잖아요.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에레미야서 말씀과 지금 말라기서 말씀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잘 보면요 보완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참된 회개는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도요 우리 그 얼굴 우리를 향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주도권이 상반된 듯한 모습이 보여서 랍비들은 이 회개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인간에게 있는가 그런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내린 한 가지 마음을 합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회개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성서 주석이 있어요. 미드라시라는 성서 주석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아온 이 탕자의 비유와 아주 비슷한 스토리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 역시 회개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왕의 아들이 잘못된 길로 나갔다. 왕은 아들의 개인 선생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내 아들아, 내 자신에게로 돌아가라. 그 표현 자체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무슨 낯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아들아, 아버지에게 돌아오는데 무엇이 부끄러우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를 들을 때 약간의 거부감이 있어요. 뭔가 정죄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오늘 이 성서 미드라시 주석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뭐가 부끄러우냐? 오늘 여러분들 회개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뭐가 부끄럽냐?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왕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로부터 달아나 100일 동안 떠돌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권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할 수 있는 한 가까이 오너라. 할 수 있는 한 가까이 오너라. 그 남은 거리는 내가 내게로 나아가마. 그것이 오늘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내게로 돌이키겠다. 오늘 이 회개의 끝에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만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측은히 여겨 달려오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측은히 여겨. 여러분들 당시의 문화는요 명예를 중요시하는 문화였어요.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탕자는요 당시의 문화로서는 폐륜아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돌로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모욕하고 침을 뱉고 저주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입니다. 아들은 그것을 각오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멀리서 거리가 먼데 그를 보게 된 거예요. 그 거짓골로 해가지고 누추한 옷을 입고 온 아들이 오게 된 거예요. 측은히 여겼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성경에 보면은 그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창자에서부터 느껴지는 애틋함과 간절함이라는 표현. 창자에서부터 느껴져요. 그 아들을 봤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아들이 왔구나. 그 애틋함을 가지고 달렸다는 얘기가 그냥 진짜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예요. 진짜 뛰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지이고 마을의 어른과 같은 그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그 불편한 그 옷을 집어 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아들이 그 동네 여기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침을 뱉을 거예요. 돌을 던질지도 몰라요. 욕설을 할 거예요. 아버지는 달려가서요 그 아들을 대신해서 기꺼이 그 욕설과 침뱉음과 저주를 받기로 결정하고 그 아들을 안아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공고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무엇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율법적인 죄가 아니라 지금 아버지를 떠나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모든 그 사단의 정죄들과 그 돌던짐과 침뱉음과 그 모욕을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옷을 입히시고 반지 가락을 끼우시고 신을 신기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와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서 진정으로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페루나와 같이 아버지의 유산을 떼어가고 그 팔지 말아야 될 땅들을 팔아버리고 그러한 죄악들도 너무 큰 죄지만 가장 큰 죄는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낙심과 절망과 모든 슬픔의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가 부끄러우냐? 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뭐가 부끄러우냐?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께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께서 달려오셔서 모든 저주와 손가락질과 침뱉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가슴에 안으시고 다 막아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오늘 이 은혜가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이 주님, 내 손에 쥐어진 것만 내 거예요. 주님, 이 땅을 다 팔아서라도 내 손에 이걸 쥐어줘야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수준에 또 우리의 믿음으로 구하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